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혹은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 있는 시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 이 네 가지의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데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을 깊게 보기 전에 이 전 구절에 말하고 있는 주제를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를 한다고 하였죠?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뭐라고 하죠?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1절을 한번 1절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 이 자유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행위하여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고기를 먹어도 되며 율법에 얽매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사도의 권리로서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유인이라는 단어에서 포함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뻔한 질문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근거는 마치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사울이 디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요. 두 번째에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운 것, 또한 본인의 노력과 수고 가운데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본인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만 유대인들과 먹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한 바로 전 구절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본인의 자유를 희생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도 있어요. 이러한 말 통해서 바울의 행동들을 겉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사도적 권위, 즉 사도성을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네 가지의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안전시키고 싶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참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성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라고 해요. 영어로는 For you are the seal of my apostleship in the Lord.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행동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소그룹이었다면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편지를 안 썼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그렇게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참 많았으므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높은 자리,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바울을 잘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바울의 행동들을 비판하고 그것으로 사도성을 의심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하나님께서 온 권위로 강조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의 예수 영접함과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이 옛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본인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은 그들의 변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의 회개심,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들의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바로 빛의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빛의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마음의 감동에 있어 삶의 변화가 혹은 교회의 나눔과 다툼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바로 빛의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마치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손에 안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똑똑하고 지혜스럽고 영리하다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회개와 자기 자신의 포기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심지어 말씀에 따라서 목사 그리고 전도사의 직분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가짐은 어떠한지 고민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떤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빛의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빛의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빛의 교회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